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기나긴 연휴를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연휴가 길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오전에 예배도 없었고 평일날 또 수요 예배도 없었고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바쁘게 살지만은 그러다 보니 예배 없이 쉬는 거 참 좋다라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준비할 때는. 근데 막상 이렇게 쉬어 보니까 오히려 더 저는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은 7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지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4장 1절 말씀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어땠나요? 이게 잘 되시던가요? 명절 동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잘 되던가요? 각자 바쁠 때는 몰랐는데 안 바쁘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 보고 얼굴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냥 신비해, 그냥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응답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죠.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했죠.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요.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항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섭니다. 그래,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래,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하다, 완전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면은 옛사람은 옛자아를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운가요? 그때 참 좋았는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늘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각했거든요. 애굽에서는 좀 좋았는데. 종된지도 모르고 노예된지도 모르고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행한 것은 허망하다고 했죠. 허망하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 요즘 얼마나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뭐 자기를 발견해라, 뭔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라고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뭔가 이 빈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하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뭐예요?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 이 도덕적인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도다. 어두워진 총명으로 인해서요, 무지함이 오고요,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은 뭔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스스로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가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원래는.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빛도 사랑하지만은 어두움을 더 사랑한대요. 결국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방임할 수밖에 없죠. 방탕하다는 말은 뭐예요? 무절제하다는 거죠. 뭔가 무절제하고 뭔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요,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아주 추한 행위를 이제 방탕하다고 합니다. 그 방임이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죄의 자기를 완전 내어주는 거죠. 자기 육체를.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렇잖아요. 영은 괴이한 거고 육체는 상관없다, 악하다라는 자들이요, 그 영지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방탕과 방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육신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을 말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자족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증거로 자족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이 베풀어 주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욕심을 행하죠. 남의 것에 욕심을 내고요, 남과 비교하고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대요? 20절에 보면은, 20절이 아주 중요해요. 오직 너희는, 정확하게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으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한다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직접 배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것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적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실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한 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직접,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먼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지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람의 감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우리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 아이의, 저희 어린이부 아이들 제 자녀잖아요. 자녀의 그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진흙이 묻고 막 더러운데, 저 둘 중에서 한 명이 조금만 얼룩 튀어도 막 못 참거든요. 막 벗으려고 하고 저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근데 네가 막 진흙이 묻고 이런 옷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 입을 거냐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옷이 아까운데, 아, 이거 아쉬운데 막 벗지 못하고 막 아니거든요. 그냥 당장 벗어버리죠. 그렇죠?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가 그리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던 때가 좋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구습이라는 것은 옛 생활 방식이죠. 그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 옛 자아, 우리가 주인된 삶,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변화된 자아를 말합니다.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NIV에서는 이 심령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너희 마음의 태도라고 했어요.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오늘 22절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요, 입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반드시 입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직 너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의라는 것은,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요, 왜 잃어버렸나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의와 거룩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입은 새 사람은요, 그 의와 거룩함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면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의와 거룩입니다. 요 거짓 교사들이나 이 마귀의 그 종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많이 배우면 가능할까요? 철학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자기 희생적인, 뭔가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뭔가 고된 그런 뭔가 돌을 닦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영혼을,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게 하셨죠.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삶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제1순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인관계를 통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 것을 25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의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이 잘못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단의 사이비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교주로부터, 내가 이 단체로부터 이런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떠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스도께 돌려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는요, 이 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의분이냐 아니면 나의 분이냐. 그렇죠? 그 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 분의 이유가 사랑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미음과 이응 차이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요 사람 때문에 분을 내면은요 그거를 잊지 못해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생각나고, 문득 생각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으로 인한 분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자가 죄악된 모습을 보거나 형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장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분이라는 것이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그것이 다음 날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그 자의 포지션은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특별히 성도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어떤 참소당할 만한 악한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늘 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그래서 뭐예요? 비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속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들, 죄와 싸우고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28절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수고하여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뜻을 보면은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바울은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도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히 그 교회와 그곳에서 이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선한 일을 위해. 근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선한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일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러운 말이 뭘까? 욕하는 건가? 뭔가 좀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더러운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말, 버릴 것, 그리고 우리가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죠. 결국은 이 말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잠언 25장 11절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체 공동체를,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로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어떤 곳에서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마치 하나의 그냥 힘같이, 그렇죠? 하나의 능력인 것 같이. 아니죠. 성령은 근심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가요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뭔가 훈계하고 지시하는 건요, 결국 그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렇죠? 십자가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영생의 삶을.
근데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 속에 늘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굉장히 독설을 내뱉는 걸 말하죠. 그리고 노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고요. 분냄이라는 것은 속으로 뭔가 복수의 칼날을 간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드는 것은 이제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야 되는 것이면은 악은요 단번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했죠. 지체들끼리.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 그리고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죄됨을 보면은요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요 화가 나고 그 사람과 선을 긋고 모르는 척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감히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품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쵸? 자기의 작은 그 데나리온 그거 안 갚는 사람 잡아다가 하는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빚진 자로서 모든 자들을 품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양적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요. 뭐 부흥도 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게 하신 것은 강소교회거든요. 강소교회. 강소교회가 원하지만은 작지만 강한 교회. 그렇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느냐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오늘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칭이 뭐예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 이 칭의는요.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칭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힘써서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에 합당한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